오늘은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의 지금의 모습이 왜 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모습의 악순환을 끊고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굳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굳은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그 언약에 사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인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이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에 사인한 언약의, 견고한 언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9장에서 나타나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그 악순환,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라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언약이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해결책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 또한 그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역대 상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는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라는 관점에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면, 역대 상하는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관점을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 역대 상하에 아주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또한 오늘 보게 될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이 망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됩니다.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구분한다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펴볼 때 나는 성전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에서 그들이 떠나게 되었느냐? 그 떠나게 된 첫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 이방 결혼을 통해서 세상의 이방의 우상들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혼합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 그 출발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성전에 적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흔히 원하는 전도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낱 꿈이었고, 오히려 그들은 그 우상을 따르는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따르는 그 남편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간 이런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서 이 10장에서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향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고백.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분을 정확히 알게 될 때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제 그들은 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갈 때 그 성전의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거기에는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는 제물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그 제물들을 살라 태울 나무들이 필요했고 또 그러한 제물들을 살라서 태우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들을 예전에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병든 것, 앓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그들은 하나님 성전 중심에서 떠나갑니다. 이러한 필요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 마음의 성전은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가끔씩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그 머리 그림을 그립니다. 뇌 그림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뇌 속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차지하고 있는가? 중요성이 정말 점 하나에 불과한가? 아니면 내 뇌에 전반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중요성이 차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그분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성전이 어느 정도의 내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내 평생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를 또한 생각해보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방의 압제 아래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인으로서의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으로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10장 28절 이렇게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남은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 그것은 1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었던 제사장 우두머리들, 다음에 레위 우두머리들, 족장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백성이 약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다 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사인을 했겠습니까? 네, 대표자들이 사인을 한 겁니다. 대표자들이 사인을 해요. 자, 그 대표자들이 사인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대표자들 몫이고 우리는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 그 남은 제사장, 그 남은 레위 사람들, 그 남아있는 문지기들, 그 남아있는 노래하는 자들, 그 남아있는 느디님 사람들, 바로 족장들,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이 사인한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끝부분에 나와 있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첫 번째,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를 가리켜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27절까지 나와 있고 28절부터는 거기에 함께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방금 바벨론에서 불려내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죠? 불러낸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낸 무리. 자, 이방 사람들 속에서 불러낸 무리. 자, 공간적으로 떼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출애굽을 했거나 바벨론의 사람들은 공간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왔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서는 공간을 분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5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 일치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누구냐?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해서요? 나와서 어떻게 있으라고요? 따로 있어라. 이게 바로 불러낸 무리입니다. 섞여 있지 말아라. 따로 나와 있어라. 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누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방 사람과 절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교한다는 얘기는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절교가 아니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뜻을 모으고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면 그들과 혼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고 들을 수밖에 없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거기에서 그리스도 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갖다가 Christ I am nothing. 그리스도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거기에 서명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저주로 맹세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다. 자, 저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언약하는 예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짐승을 잡아서 배를 딱 갈라가지고 두 쪽으로 딱 쪼개라. 새도 잘라서 두 쪽으로 딱 쪼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체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쪼갠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한 그 이후에는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의식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내가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음으로써 맹세하는 겁니다. 결코 뭐 할 수 없는, 어길 수 없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맹세의 형태가 저주로 하는 맹세입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동물들을 양쪽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아브라함 그 언약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하나님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 보고는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 아브라함 지나갔다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저주로 하는 맹세인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저주로 하는 맹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 맹세를 그들이 하는데, 자, 그 맹세가 무슨 맹세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모든 약속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그 언약들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왜?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셔야 되고 바르게 분별해 바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따라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뭐 하겠다고요?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순종에까지 이르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혼인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백성이 섞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겠다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자, 결혼의 정체성을 우리가 첫 번째 세워야 되는데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성전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혼인을 허락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정체성, 왜 그러는가? 마귀를 장인 장모, 마귀를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마귀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으로 아비가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그들은 전부 다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가 마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거고 마귀를 시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사돈지간 맺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사돈지간 맺어준다. 가능할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굉장히 흐리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언약을 자녀들이 했는지 결혼 당사자들이 했는지 결혼
당사자들의 부모들이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딸들을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 아들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본인들이 했습니까? 부모들이 했습니까? 본인들이 했어요? 부모들이 했어요? 여기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부모들이 했습니까? 본인들이 했습니까? 부모들이 했습니다. 부모님들 맹세하십시오. 부모님들 맹세하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있는 이 자녀들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짝해주지 않겠다라고. 내 자녀, 내 아들, 딸이 단식 투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허락할 수 없더라고. 지금 이 맹세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부모들이 했다고요. 결혼의 일체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분명히 잡아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님과 마귀가 사돈관계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청년 학생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귀와 사탄을 장인으로 시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들이 정체성을 세우는 장면 31절부터 나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쉰다라는 것은 그냥 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편히 쉬어라, 편히 쉬고 놀고 먹으면서 하루 푹 쉬어라 라는 개념으로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안식일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 땅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사람들, 상인들이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요일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런 날에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정, 놀러가는 모든 일정을 잡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때 당시 안식일날 물건을 사고 파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을 사 주었다는 얘기죠. 물건을 사주니까 그들은 팔게 되고 파니까 또 사게 되고 그러면서 안식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두 번째 정체성을 세우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쉬기로 합니다. 자, 안식일에 쉬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거래를 하는데 안식일에 쉰대요. 나 안 해. 나 오늘 문 닫는 날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쉰다라는 것은 나 이제 피곤해서 쉬어.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시는 날 나도 같이 쉬어. 그럼 저쪽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형제 자매님들이 야,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갈까? 아니, 나 일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선언할 때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일요일날 이 사람과 약속을 잡으면 다 펑크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일부 예배 드리고 갈게. 이렇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었습니다. 안식일 개념이 없는 사람들과의 거래하는 가운데서 안식일을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베드로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안식일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냐면 가장 무서운 날이기도 한 것이 안식일 날입니다. 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랍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거룩하다는 얘기는 무슨 날이냐면 구별된 날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졌다. 평일과는 구별된 날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구별된 날인데 그 날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구별을 지었던 것을 흐트러 놓는 것, 그걸 더럽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죽여야 된다.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역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 큰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가장 무섭다는 얘기는 그것을 범했을 때 어떠한 벌이 주어지느냐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는 죽음이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개념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월절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안식일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52번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겼을 때 벌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쉬었는데 네가 안 쉰다? 그러면 너는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일곱째 해, 안식일이 아니라 일곱째 해니까 뭐예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일곱째 해는 안식년입니다. 자, 이 안식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안식일입니다. 또한 그것이 안식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날 기억할 것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그 압제와 노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날이 안식년으로서 하게 되는데 안식년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지력기 24장 10절에서 6해 동안에는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둡니다.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안 지면 그 밭에 뭐가 나죠? 풀도 나죠. 또 뭐도 납니까? 곡식이 떨어진 것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건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먹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해 갑니다.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하고 그 남은 것을 또 누가 먹어요? 들짐승들이 와서 먹게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배려예요. 그리고 여섯째 해에 2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백성들을 배려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데 또 하나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뭐였냐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째에는 농사도 짓지 말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하라고요? 백성들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돈 싹 받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이런 규례가 나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누구를 위해서 면제하라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면제년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풍습입니다.
이스라엘에만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내가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면제를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누구를 위한 면제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갖다 면제해 주는 이 예화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단으로 온 빚진 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빚이 전부 다 탕감되어져 면제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100단으로 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갖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서 그에게 다시 빚을 갚으라고 제명령이 떨어진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데나리온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빚입니다. 자,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는 나한테 1만 달란트 혹시 잘못했나요? 100데나리온 잘못했나요? 1만 달란트 잘못했습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 잘못은 100데나리온의 빚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의 한 문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 안 해주고 그런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의 본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1만 달란트를 빚져준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느 지체를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감사가 될까요? 그 감사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와서 무슨 감사 드리실 거예요?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100데나리온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것은 용서 못하지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나한테 빚진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용서 못하지요. 어떻게 내가 그걸 잊어요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 1만 달란트 빚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죠? 어려운데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거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거 생각하고 예배 시간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니 그 용서가 얼마나 커요. 그 용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면서 100데나리온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혹시 성도들 중에 나는 기린노교회 오는 성도들 있으면 얼굴이 돌아가는 분 혹시 계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눈을 맞추시기가 왠지 좀 꺼름직한 지체가 혹시 있으십니까? 계단에서 올라오면 가만히 옆을 쳐다보고 있다가 저 누가 계신지 모릅니다. 나 들으라고는 설교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설교일 수는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그 사람 보면 나 그냥 걸어갈래요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저 형제 자매 보기가 정말 껄끄러운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제. 같이 한번 해보시죠. 면제.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하면 백단으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같이 기린노교 안에 지체들 가운데서 고개를 돌렸다면 오늘은 먼저 가서 그분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정말 눈 마주치기가 싫었던 혹시 지체가 있으시다면 혹시 그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보편적으로 옆에는 안 앉아 계시죠? 예, 있다라면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먼저 가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들이 정체성을 세웁니다. 지금 첫 번째는 결혼관에 대해서 이방과 섞일 수 없다.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나를 주권자이시다. 세 번째, 그 창조주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면제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개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류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들에게 있어 성전에 대한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성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매년 각기 누구나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세겔의 3분의 1을 내라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20살 이상의 사람에게. 자,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회막 봉사에 필요한 대로 쓰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성막 유지 비용으로 이 성전세가 사용이 되어지도록 한 것이 이것의 원리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제 양은 좀 달라졌습니다. 자, 원래 반세겔씩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네요?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자, 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핍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필요는 그들이 감당을 하겠다라는 아이고 3분의 1로 자기들 마음대로 줄이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감당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재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도 있지 않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3분의 1세겔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한 세겔이 11.4g입니다. 은. 반세겔은 은 5.7g. 3분의 1세겔이면 얼마죠? 약 4g이 좀 못됩니다. 4g 정도 됩니다. 자, 이 은 4g 정도를 성전세로 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했냐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돈이 필요하냐? 33절에 나와 있죠. 진설병부터 시작해서 제사 드리는 일에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또 하나,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어디서 썼을까요? 성전에서? 그렇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올리는데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의 크기가 굉장히 컸거든요. 어마어마한 아궁이에 들어갈 나무도 이렇게 많은데 이 번제단의 크기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기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그 나무들도 이제 역할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다시 얘기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부족한 것이 없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기에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잠깐 넘어가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삶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3분의 1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쓰겠다. 그리고 여기에 매일매일 들어가는 나무,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삶이 내 집에 빠르지 않고 내 필요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서, 이게 성전의 유지와 성전에 필요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감당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전을 위한 그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니까 그때 좀 더 보겠습니다. 35절부터는 이제 물질관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면 헌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각기 해야 되는 의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세 내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나무를 공급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성전 운영과 관련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자, 35절에서는 이제는 만물, 흔히 말하는 초실절 개념이죠. 처음 소산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헌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헌물 또는 헌금이라고 요 근래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드려라.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처음 난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랍니다. 왜 이게 하나님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누구를 살리셨어요? 맏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맏아들을 살리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설주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있었던 처음 것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 처음 것은 아들들만 살아난 게 아니고 동물들의 첫 새끼까지 다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들은 원래 죽었어야 됐을 운명이다. 그런데 내가 살렸다. 결국 이건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얘기는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리고성을 첫 번째 성으로 점령을 하죠.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뭐 하지 말으라겠습니까? 노략질하지 말라겠습니다. 그것에 아무 것에도 손대지 말라겠어요.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쳐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손을 댑니까? 아간이 손을 대죠. 아간이 손을 대면서 아간이 결국 발각이 되어져서 뭐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골골짜기로 가서 그가 죽게 돼요. 자, 왜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누구 거에다 손을 댔다고요? 하나님 거. 왜 가나안 땅 그 여리고가 하나님 거예요? 가나안의 첫 성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성 중에 몇 번째 성이었어요? 첫 번째 성.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큰아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맏아들은 하나님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우리는 맏아들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이 만물을 걷어가지고 결국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줬냐면 제사장들의 몫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그들의 업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그 수입의 필요를 공급하십니까? 바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만물을 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게 됩니다. 37절에서는 두 번째,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조라고 11조.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자, 11조는 누구의 몫이란 얘기예요? 레위 사람들 몫이란 얘기입니다. 자, 아까 모든 동식물의 만물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였습니다. 다음에 백성들이 드려지는 이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레위인들 거였습니다. 왜 불공평하십니까? 내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자, 왜 그들도 역시 레위인들도 왜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게 하셨다는 거죠.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어라 얘기했습니다. 레위인들은 11조 낼까요? 안 낼까요? 레위인들도 냅니다. 그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누구한테 줄까요? 제사장에게 줍니다. 자, 규칙은 이렇습니다. 레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 거룩한 물건의 뜻은 아까 구별되어진 물건. 하나님 거라는 개념입니다. 자,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거. 아까 만물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큰아들은 하나님 거,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다 내 거? 이게 아니에요. 큰아들을 드렸다는 얘기는 나머지 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나머지도 다 누구 거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으로 내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11조의 첫 출발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왕을 구해오면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 축복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 하나님 그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11조의 출발입니다. 십계명 전에 있었어요? 후에 있었어요?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다시 제정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다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공급이 되어졌는데 18장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결국 11조는 누구를 위한 몫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역시 11조를 내게 드렸는데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그 11조는 누구의 생활을 채워줍니까? 레위인들의 생활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또 거기에서 11조를 또 드립니다. 그것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한 명에 레위인 10명, 레위인 한 명에 제사장 1개, 100대, 10대, 100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전부 똑같아집니다. 균등해져요. 이해가십니까? 자, 100만 원씩 벌었습니다. 백성들이 11조 10만 원 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얼마 남아있죠? 90만 원. 11조 10명이 레위인한테 줬어요. 100만 원.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레위인한테 지금 얼마가 있어요?
100만 원, 10집 10명에서 받았으니까 다시 그도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냅니다. 레위인도 얼마 갖고 있어요? 90만 원. 이렇게 해서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11조 제도의 출발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11조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이 헌금에 대해서 11조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많이 교파에서 많이 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늘날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11조 누구를 위해서 주라고 했다고요? 레위인을 위해서 주라고 했어요. 오늘날 레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도 하시고 없다고도 하시고. 기업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업이 없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없는 분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레위인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 그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교회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는, 흔히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심사역자들이죠. 우리가 그들을 세워놓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책임지면 될까요? 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책임지면 돼요.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생활할 수 있는 평균 생활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경적인 11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11조를 지었어요. 이 11조 가지고 성전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 11조 가지고 성전 교회 운영비로 쓰지 않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11조 재정 취지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교회 운영은 뭘로 할까요? 연보로 하는 겁니다. 11조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연보는요? 대상이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면 통을 하나를 놓고 씁니다. 거기 헌금도 하고 연보도 하시는 거예요. 복잡해지나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 어쨌든 그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립니다. 근데 이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은 내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이 개념은 분명하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린다. 이게 다윗이 역대하 29장에서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되돌려드렸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 개념 아니에요. 처음 건 하나님 거, 나머지 거 내 거, 이 개념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 거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손대지 말라고 하세요. 내 거에 손대지 말아라. 자, 마지막 절 39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르가 레위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우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선언,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선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였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섞일 수 없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날은 내가 지키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면서 살겠다. 결혼을 통해서 구별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구별하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은 내 집이 아니고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그곳을 향해서 드릴 것이고 그곳에 수고한 사람을 위해서 드릴 것이다. 그 모든 결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9장에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쭉 보았습니다.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악순환을 범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그들이 버려두었습니까?
이방인과 혼인함으로써 예외 자격을 박탈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성전은 방치가 되고 버려집니다. 나중에 안타까운 건 그 뒤에 레위인과 제사장들, 자,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만물을 드렸으면 그들의 필요가 어떻게 됐어야 돼요? 채워졌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들로 산으로 일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조를 안 해버렸어요. 아까 저주로 맹세했다겠죠. 저주로 맹세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시편 137편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저 바벨론 강가에서 읊었던, 눈물을 흘리면서 읊었던 시입니다.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자신들이 이 바벨론 땅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울면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 험한 고생을 하면서 울면서 울부짖었던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거기서 얘기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잊을진데, 우리가 교회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교회를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바벨론의 슬픔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지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